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 그다음에 가족과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낯선 이곳 우리 이 땅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기도하시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오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해도 오늘 설교의 내용은 대충 짐작이 가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성공과 실패라고 나눌 수 있다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기억하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땅과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그걸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을 들어가다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38선처럼 큰 그런 철책선을 치워놓고 그곳에 여권을 이제 보여주고 입국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베들레헴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잘 정돈되었고 거리도 깨끗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지저분하고 철책선도 갖은 그러한 낙서들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지역이 그 차이가 나고 분쟁 지역으로 된 것은 오랜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있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2정탐꾼을 보내기 전까지 블레셋과의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기로 작정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모압 동편을 돌아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가기까지 40년간 우회하게 된 그런 원인이 블레셋 이 땅의 블레셋 주민과의 부족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다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사울 왕, 초대 왕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 시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 오늘 봉독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곳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불패의 전사로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전장의 장수로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아도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과 비교해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은 사람의 장지부터 팔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작은 사람은 43cm, 가장 긴 장수의 팔이 긴 사람은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이스라엘 한 규빗을 나눌 때는 45cm로 나눕니다. 6규빗이니까 27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뼘을 23cm라고 얘기하면 293cm, feet로 얘기하면 9 feet 9 inches. 굉장히 큰, 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3m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블레셋 장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이하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그 다음에 어린 갑을 입었다고 했는데 비늘처럼 이렇게 철제로 된 갑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5,000세겔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의 무게만큼 57kg의 갑옷 무게를 지금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놋경갑, 7절에 보면 창날은 철로 배틀채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창날도 600세겔로 약 6.8kg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도 놀라웠지만 그의 무기도 최신식으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장식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한 말이 42절에 나오고 있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또는 이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어린 녀석이 싸우려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에 사울 왕이 감동을 했어요. 모두가 벌벌 떨었는데 사울 왕은 그래도 반가운 것이죠. 누군가가 나서겠다고 나오니까 나서는 모습 보고 소년임을 알고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도 갑옷을 입혀보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그를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다윗도 그 갑옷을 입어보고 시험했으나 거추장스러워서 벗고 40절 말씀에 맨몸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서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에게는 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크립이라고 하는 이 가죽 주머니를 달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그 빵 또는 말린 올리브 또는 치즈 또는 물 아니면 조약돌과 같은 그런 것을 담아내는 주머니를 비상용으로 갖고 다녔고 또 하나는 슬링이라고 하는 물맷돌이라고 했는데 새총처럼 이렇게 던져서 멀리 있는 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슬링을 갖고 다녔고 세 번째로는 스태프라고 이런 작은 막대기에 가죽끈을 달아서 허리춤에 달고 다녀서 가까이 있는 것을 물리치거나 양들을 다스릴 때 쓰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블레셋 장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무너졌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통쾌한 승리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에게는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목표물이 너무 정확했다. 이렇게 보고 나아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두 가지를 이 본문 말씀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모습 이대로 다윗이 나간 모습, 군복을 벗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아갔다는 이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분명히 졌을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사울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주 오래 잘 믿어도 성품이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이용하시고 나의 나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 용감하게 나아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다윗은 그렇게 결심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리지만 양을 사랑했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마지막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얼굴이 붉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하다가 온 사람, 그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이죠. 그는 기름 붓고 나서 오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 양을 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왕이여 해볼 만합니다. 장수처럼 싸울 수 없지만 내 방법대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나는 사자나 곰이 내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앗았고 그의 수염을 잡아서 줄을 죽였으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의 발톱과 이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눈물겹도록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진을 볼 수 없고 다윗의 그림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삶의 젊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 찍힌 상처, 죽을 고비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냥저냥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양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느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웬만한 성공적인 사람,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느낌에 벗어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전해보지 않고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영성을 갖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눈물겹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내 모습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해도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물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진주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설교하기 쉽죠. 뭐 하다가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저도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자다가도요, 꿈속에라도 좋은 말이 떠오르면 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아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잠도 안 옵니다. 눈물겹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됩니다. 이거 저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느낌을 넘어서 헌신과 사명을 느꼈을 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나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얻은 자들에 의해서 오늘 성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내가 한번 맛보고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냥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 주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감격 속에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이 함께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은총을 입었어도 아르바이트 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세상의 삶도 눈물겹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손에 상처가 있고 몸에 상처가 있고 가슴에 상처가 남아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겹도록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삶에 의해서 세상은 개혁돼 나가며 감동을 주며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소년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자전거 갖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갖게 해주세요. 자전거 갖고 싶습니다. 신앙이 좋은 엄마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다.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단다. 그러니 조용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꼬마가 내 기도는 하나님보다 아빠가 먼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헌신이 그와 같은 헌신이면 진정한 헌신이겠습니까? 다윗처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경험이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서 보급 활동을 설명하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소개해서 이제 헌금을 걷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 동숭동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이제 광고 시간에 성서 기도원협회에서 광고를 하고 헌금을 걷었는데 헌금 개수하는 기도원협회 직원들이 보니까 5,000원짜리 안에 무엇인가 쌓여있는 것이 있어서 펼쳐보니까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누구나 직감하듯이 이것은 결혼반지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혼반지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기도원협회의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핀을 만들어서 이걸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동수동교회 방문했더니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무명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광고를 해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사한 사람이나 멀리 떠나간 사람들을 추소문하다 보니까 얼뜬 젊은 사업가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가 드린 게 맞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기울어서 이 결혼반지를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날 혹시 자매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그 반지를 들여서 헌금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남편과 상의해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그 교회 주변보다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반지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단순하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삶이 버겁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그의 마음의 자세, 헌신의 자세를 바라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막 흉내 내보고 싶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경희 목사님 설교도 막 이렇게 흉내 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 큰 위대한 목사님처럼 되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묻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너 자신답게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특성을 중저음의 베이스 목소리, 그다음에 가끔은 저를 놀리는 분이 있어요. 사투리 쓴다고 그런겨 안 그런겨 이렇게 얘기할 때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눈물겨운 삶을 받아주신다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을 바라는 것 같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기도했지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영성, 느낌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가간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과 문둥병자 안진뱅이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 반대편으로 교만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는 우페레 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로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위로 나타내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뜻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는 겸손, 사양하는 것이지만 그런 우리말의 어감이 아니라 겸손은 온유함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겸손함과 온유함의 표현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만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귀를 먹으려고 막 돌아오는데요, 집 안으로 담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수탉이 우는 거예요. 꽃기호라고 우는 것 때문에 사자가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자가 왜 도망갔습니까? 수탉이 무서워서요? 아니면 사람이 나타날까 봐? 사람이 나타날까 봐 닭이 울면 사람이 일어나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짐승들이 도망가게 된 것이죠. 나귀가 이걸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자가 닭이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고 이 나귀가 도망가는 사자에게 막 뛰어가면서, 야, 사자야, 너 일로 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자 입장에서 보니까 먹잇감, 저녁 먹잇감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귀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15장 17절 말씀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사울은 점점 더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교훈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약한 본성이 아닙니다. 게으른 나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눈물 겹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목숨 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눈을 뜨는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성찬 보자 하는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